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떤 주제로 오늘 시작할까요? 예.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 느끼셨겠지만은 요즘에 왜 교회에 청년들이 별로 없나? 음, 그리고 왜 또 한편으로 또 왜 이렇게 다들 떠나나?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이거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신앙에 네. 관심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실제로 서점에 가시면 가나안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이 뜻입니다. 안 나가는 아. 교인. 그것을 요새 개신교에서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뭐 이 주제를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지금 뭐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음, 것처럼 어느 교단이든 그리고 사실 다른 나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뭐 유럽이나 북미 쪽 나라들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나마 좀 남반구 쪽에 있는 음, 나라들은 기독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곤 하지만은 이 음, 북반구 쪽에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뭐 심지어 뭐 유럽은 교회나 성당 건물들이 모스크로 바뀌고 있는 게 종종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런 게. 그냥 이거는 사회적인 이슈기도 한데 저출산 시대라서 기본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이 없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도시 쪽으로 오면은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만 해도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들만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광역시, 경기도 이쪽으로만 내려가도 젊은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지방으로 나가면 거의 음. 전멸이고 왜 그럴까? 어떤 분들이 이게 설교하는 걸 좀 봤어요. 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도덕성, 네, 교회의 돈적인 문제, 네,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몇 억이 아니라 몇백억이 그런 목회적인 지도자들이 연루가 돼 있는 문제 때문에 그쵸. 실망한다는 내용 때문에 이제 비방하는 글이 많은데, 제가 최근 어떤 연구 제 설교할 때 이제 보게 되었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거에도 관심이 없대요. 부도덕한 거, 뭐 성적 네, 도덕 이런 부분들은 아예 젊은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대요. 그냥 떠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통계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관심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교회는 안 나가는데 타로는 많이 본대요. 점 치는 거, 타로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갈구하지만 교회에서 어, 찾질 않는다는 거죠. 네, 그걸 제가 읽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쩜 문제점을 우리가 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도 네.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교회에서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흔히 음, 기독교인이라는 이런 분들의 이제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질려서 나가는 사람들 물론 있지만은 또 문제가 또 다른 곳에 있기도 하고 교단마다 조금 시스템이 다르겠지만은 네. 대부분 교단들은 아마 개인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음,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사실 이제 문제가 확실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네, 또 개혁도 필요하지만은 네, 젊은 사람들의 어떤 선교적인 관심사가 많이 틀어져 있다. 이것에도 우리가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떠나는 문제 속에서도 뭐냐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 이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고 하니까 그런 그렇죠. 사탄적인 그런 거에는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갈구함은 느끼는데, 네. 어쩌면 기독교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리는 데 부족한 게 아닌가. 특별히 그냥 문화적인 부분.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독교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기독교 관련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제목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떠난 게 아니다. 당신이 우리를 떠나게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조금 뭐 맞는 구석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전에 떠나는 양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일단은 모태교인이나 이런 음, 사람들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나와요. 네. 학생 때 적어도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제일 많이 빠져나가냐면 대학교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서부터 좀 더 이제 선택권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그쵸. 많아지는 나이 때죠. 그러면서부터 내가 교회를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게 되고 어,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고 하니까 안 하는 쪽으로 네.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때 좀 많이 빠져나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때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졸업하면서 취업하면서 음. 사회생활 막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또 엄청 많이 빠져나가요. 그렇게 저는 하는 거죠. 어릴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의 초등학교 때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 와요. 아는 아, 형이요.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점심에 거기 집에 갔어요. 라면을 먹으려고. 근데 보니까 교회로 와야 되는데 간다고 이렇게 어머니한테는 말을 하고 집에서 외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실은 토요일 오후에 그때 당시에는 그 많이 시간대 했죠. 토요 했었거든요. 명화극장.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이게 한참 된 이야기지만 생각이
드는 거는 아까도 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신이 이제 선택해야 돼. 근데 젊은 청년들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유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 노는 그런 거에 있어서의 더 매료가 된 건 아닌가. 세상적인 것. 처음 사회생활 할 때 바쁘잖아요. 사실 새내기 때 특히 제일 네. 바쁘잖아요. 그래서 멀어지는 사람들. 목사님 보실 때 또 어떤 점에서 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 네.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실망했을 때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그 상황을 직접 맞닥뜨리든지 그 사람과 한번 화해를 해보든지 네. 그래도 말이 안 통한 사람이 분명 있어요. 그 사람한테 미운 감정은 안 품되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는 또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주에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을 2번 살려주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그때마다 다윗 보고 돌아오라고 그래 얘기하는데 다윗이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품었지만은 근데 이성적으로 약간 좀 정신병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날 게 뻔히 보였기 때문에 거리를 둔 거잖아요. 그 정도 약간의 지혜를 발휘해서 그 사람과 약간의 거리를 두는 거? 나는 도저히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신앙을 떠나는 것보다는 교회를 바꾸는 게 그나마 이게 뭐 제일 좋은 선택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잖아요. 신앙을 떠나는 건 제일 안 좋은 방법 네. 같아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은 뭐 사람이건 어떤 환경이건 뭐 조건이건 떠나서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난다는 게 제일 네. 안타깝죠. 맞아요. 이 트러블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트러블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 때 신앙인으로서 좀 도전이 필요하고 네.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화해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좋죠. 서로 좀 용기를 내서 네. 누구 하나 잘한 거 없이 서로의 단점은 좀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고 이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첫 번째고 그러함 속에서도 더 어렵다면 교회를 바꾼다. 참 근데 안타까워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고민스러운 게 이런 문제는 너무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네. 실제 있는 일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예를 들면 청년이라고 하면 네. 그 청년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막 50명, 100명 있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에 또 50명, 100명이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고요. 맞아요. 요새 청년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교회를 바꾼다고 했었을 때도 이게 쉬운 것인가? 네. 그리고 적응하는 것도 쉬운 것인가? 이것도 실은 도전이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있는 자리를 제일 그런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네.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쉽게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한편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큰 교회도 좋지만은 네. 우리가 모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좋을 것 같아요. 큰 교회가 있거나 이게 큰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신앙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신앙도 근육도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 것처럼요. 만약에 우리가 나태한 신앙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좀 활동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신앙 그러면서 내가 그냥 뭔가 서비스를 누리는 것 같은 네. 그럼 어떻게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젊고 힘이 있었을 때는 더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차라리 그런 환경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도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이게 유혹거리가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자극적이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얻는 기쁨이나 재미를 느낀 사람은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느끼기 전에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렇게 많이 쌓인 상태에서는 자극적인 걸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게임이 됐든 뭐 드라마나 영화도 사실 다 자극적인 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너무 엔터테인먼트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청소년들 입장에서 훨씬 재밌죠. 아니 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이 너무 강력할 것 같이 보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약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신앙하는 것을 맛보아 알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맛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단이 계략하는 것은 너무 중독적이고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걸 깨닫는다면 맛본다면 실은 그게 더 강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한 가지 경험이 제가 대학원 때 한 달 동안 봉사대를 갔었어요. 거기서 대부분이 저희 교인이 아닌 거예요. 방학에 봉사로 갔는데 도착한 곳이 시골 36초등학교 이렇게 있는 처음에 숙소도 도마뱀 돌아다니고 화장실도 좋지 않고
네.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하냐면 망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지?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가서 선교했어요. 아이들한테 한글도 가르쳐주고 노래 가르쳐주고 율동 가르쳐주고 말씀 전하고 한 달이 딱 지나고 3일 관광을 했거든요. 그때는 막 럭셔리한 호텔도 숙박하고 여행하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같은 팀원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대요. 시골.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데 관광하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이 추억과 이 사랑이 훨씬 더 즐겁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음해에는 또 지원한 거예요. 세상에 물들고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친구들은 이미 재미난 거 다 해요. 근데도 선교하고 봉사하는 걸 딱 보고 나니까 그거를 못 잊고 다시 오더라고요.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거죠. 이게 사탄이 마지막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멀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눈과 귀로 듣는 거 거기에 최대한 초점을 많이 맞추는 주력을 기울이는 것 같고 우리가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이렇게 넘치는 세상 도파민 과잉 중독 시대라고 그렇게 진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하나하나씩 그런 걸 조금 의도적으로 끊어보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게 저희가 너무 이렇게 쾌락만 쫓는 이런 도파민 과잉이 된 내 몸을 조금만 잘 그렇게 다시 재정비를 한다.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말씀도 재밌게 다가오고 안식일에 와서 설교 듣는 것도 흥미가 느껴질 수 있는 상태가 분명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막 뭐 이렇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본인들이 실천을 해보면 알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진취적으로 정말 행복한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려고 좀 진취적으로 뭔가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해볼 수 있는 게 많고 여교회 가면 좋다더라, 저 교회 가면은 누구 많다더라 해서 가기보다는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그곳을 정말 행복한 교회로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창조하고 자유의지와 이런 것을 주셨는데 그럼 교회가 우리 그런 친구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넓혀줘야죠. 그쵸. 그리고 많이 기회도 만들어주고 새로운 것도 도전해 볼 수 있게 그쵸. 해주고요. 서포트를 할 수 있다면 네. 서포트도 해주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그 떠나는 사람들한테만 원인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그것만 바라볼 수는 그쵸. 없어요. 뭐 한 10명 중에 2명이라 치면은 이 2명이 그러면 교회에 왔는데 없어요. 2명만 있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정말 공감이 가는 게 내가 주체가 돼서 만약에 2명밖에 없다. 그럼 이 2명이 주체가 돼서 우리가 키워나가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뭐 이렇게 TV를 자주 보진 않는데요. 네. 한 연예인이 하는 말이 생각나요. 그 연예인 참 유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저희가 우리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네. 정말 우리가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누군가 해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2명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같이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근데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멍석 깔아주기 전에 네. 좀 우리가 자유롭게 꼭 우리가 너무 체면 이런 거 너무 형식을 너무 갖추다 보면은 네. 막상 정말 바라는 걸 못할 수도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지금 시대는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체성을 가지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세상에 너무 유혹거리도 많이 있지만은 그 반대로 신앙적으로 행복한 게 많아요. 우리가 단순히 말씀만 듣는 게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운동 같은 것도 있다고요. 선교, 봉사 이거 움직이는 거잖아요. 또 예술적인 것도 있다고요. 찬양, 음악. 실은 신앙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뭐 맛보고 뭐 채식 요리도 있잖아요. 맛있는. 우리 모든 것을 이 신앙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을 다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다 맛 못 보신 분들 꽤 계세요. 신앙은 정말 다양하다. 그러면 다양한 것을 한 번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이라는 게 직접 맛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인데 목사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직접 보면은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고리타분하게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거는 이제 세상적인 그런 엔터테인먼트 저희가 그런 게 너무 길들여져 있고 저희 눈과 귀와 혹은 입맛도 그럴 수 있죠. 너무 그런 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혀 다른 성질의 즐거움인데 익숙해져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또 사실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렇죠. 사탄의 전략이죠. 그 사탄의 전략은 거의 중독에 빠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정말 강력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부작용 없는 치료제입니다. 네, 네. 오늘 참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